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는 분들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쏟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펼치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 암송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고 성경으로 읽어보고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암송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노예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종합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막 하지 않는데 성경 암송대, 쓰기대 이런 거 있으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 물론 뒤에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또 협박과 또 권유와 뇌물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계속 밤에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올 때도 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1등 못하고 2등 못하고 3등 못하고 등수 안에 못 든 아이들 있죠. 특히 그런 아이들은 선물을 많이 사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맞죠? 아이고 니는 그 등수도 못,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싹 사라져요. 못할 때도 있죠. 열심히 잘했는데 까먹을 때도 있고 반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꼭 등수에 든 것만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계속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싶어요. 하는 것 자체가, 도전 자체가 아이들은 축복받는 것이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들 보시면 너무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1등한 애들보다 오히려 상 못 받은 애들을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교회에서 그걸 알려줘야죠. 다른 데서는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걸 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의 습관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인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애굽에서는 뭐도 먹고 좋았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종으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비참한 삶이 그들이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묶여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늘 제약이 따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라는 인식 자체가 전환되지 않으니 자유인이라는 신분은 받았지만 여전히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지금 내 삶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분에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확산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멘 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바와 믿는 것을 살아내는 행함이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던 이전 방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자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분리에서 연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신 이유 또한 죄로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라고 그 놀라운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행복축제 또한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 안에 하나됨, 한 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수 7을 사용하여서 7가지 목록을 5절에서 6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헬라 철학은 육을 악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성도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몸의 가치, 몸의 한 몸됨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훼손하고 깨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안의 한 몸됨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싫다고 부정해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깨뜨리고 나누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시지만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현장에는 항상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위기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존재들은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적군이 아니라,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쓰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에 하나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되고, 다시요, 하나님과 하나되고, 지체들이 하나되고,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하나되고, 각 전도회가 하나되고, 당회가 하나되고, 성도가 하나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으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소망과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하나됨이 나누어지고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고 이루어가야 할지를 세 가지 성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죠.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 내 경험, 내 뜻, 나로 채운 자리에는 하나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상대를 섬기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자신은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시하고 군림하려고 하니까 그것에는 불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평화가 가득합니까? 불화가 가득합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불화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주장합니까?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부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사회생활도 경험도 신앙생활도 내가 더 많이 했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의 하나됨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나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계실 자리는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목소리 큰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탁월함, 지식, 능력으로 무장한 특정 집단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 되어버리면 능력은 상실한 무늬만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는 죽은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충만해져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로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비우셨기에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섬김이 죄로 깨어져서 둘로 나누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워야 남을 섬길 수 있고 예수로 채워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나를 비워야 남을 섬길 수 있고 예수로 채워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 가장 높은 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 Jesus first.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나요?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others second.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누굴 두면 됩니까? 너 자신. you가 너 자신. 미가 되어야 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앞 글자만 따서 읽으니까 뭐가 돼요? joy. 내 삶의 첫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 다음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비워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나를 두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칠까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you를 가르칠 때는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두 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빼고 내게 배우라. 겸손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결코 무기력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비굴함도 아니죠. 사실 온유는 힘이 아주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힘이 있지만 넘치도록 충분하지만 그 힘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기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언어를 사용해서 온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거기서 버텨낼 동물은 그 아무도 없죠. 한번 물리면 아무리 딱딱한 가죽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뚫리고 단단한 뼈까지 으스러져 버리는 강력한 힘이 사자의 턱과 이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물어서 나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날카로운 이빨이 새끼의 목을 관통합니까? 상처를 줍니까? 그렇지 않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힘을 조절하여서 새끼를 옮기죠.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희롱의 말들을 반박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희롱하는 자들을 단번에 멸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날선 비판, 정죄의 화살, 폭력적인 언행, 이 모든 날카로움들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버리기에 싸움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급히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기도합시다. 너무 억울해서 내 답답하고 화난 심정을 막 쏟아놓고 싶을 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싶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질문할 수 있다면 주님의 몸을 깨뜨리고 나누어지게 하려는 원수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을 막을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는 산성의 문 빗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자신을 두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욕망대로 빗장을 열어 젖히지 않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지키는 자리는 평안한 것이죠. 그런 곳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선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원수로부터 성문을 지키며 공동체의 평안을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매눈줄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를 지속적으로 외치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마트 배달은 밤늦은 시간에 주문해도 새벽이 되면 집 앞에 배송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빠르죠.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 우리는 조금만 늦어지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30초를 눌러두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삑 울릴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조금만 늦장을 부리면 여지없이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오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빨리 올라가려고 닫힌 버튼을 다다다다다닥 눌러버리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은 뭘까요? 빨리빨리 해!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설교자와 시계를 번갈아 가면서 노려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처럼 신속함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인내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 또 참는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영어 단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고통한다는 것이죠. 나와 성향과 기질이 다르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버리는 지체를 만날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용납하고 끌어안으면 때로는 그가 찌르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조개가 자신을 찔러대는 이물질을 품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점액질로 감싸고 또 감싸면서 long suffering, 오랜 시간 고통하며 견디다 보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공동체가 오랜 시간 아픔을 끌어안고 견뎌나가면 공동체 안에도 진주와 같은 값진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용납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은 내 경험과 내 잣대에 맞게 다른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맞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맞추어지고 변화되어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내가 왜 참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온유함과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간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꺾여지게 될 것이고, 주님 주시는 하나됨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것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안에 매는 줄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살펴보시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서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